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말이죠. 추수라는 말하고 감사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어 있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뒤에 있는 감사절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시고 집중하셔야 될 분위기죠. 그렇죠? 우리 앞에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데 더러 좀 돌발 사태가 좀 발생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성경과 저에게만 집중하시고, 그렇죠? 이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어도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어린이들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칭찬이 아주 잦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이제 예배 잘 드리는 어린이들이 됐다고 목사님들 늘 그런 칭찬을 듣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좀 잘 참고 잘 견디고, 그렇죠? 목사님 잘 보시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라는 말을 가지고 감사절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성경에는 감사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사절이나 감사제나 또 감사예배나 다 같은 말이죠. 자, 오늘날에 우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소위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예배가 다 감사 예배입니다. 맥주 감사, 추수 감사 말할 것도 없고, 부활절 예배도 사실은 부활 감사 예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 예배도 성탄 감사 예배가 많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그래요. 이사 예배, 이사 감사 예배죠. 개업 예배, 역시 개업 감사 예배입니다. 졸업 예배, 졸업 감사 예배고, 이취임 예배, 이취임 감사 예배. 결혼식도 예배로 올린다고 하면 결혼 예배가 아니라 결혼 감사 예배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장례 예배도, 장례식도 사실은 장례 예배라기보다는 장례 감사 예배가 맞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 옳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예배는 다 감사 예배인데,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제사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이 5대 제사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5대 제사라고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를 5대 제사라 그러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 감사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다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제가 이 큰 분류 안에, 5대 제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제는 5대 제사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5대 제사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의 감사제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제는 화목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화목제 중에 감사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상 그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자, 모든 제사가 다 감사제사인데 의미상으로 보면 이 감사제는 화목제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정서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가정을 가리켜서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죠? 기쁨이 있는 가정이죠.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는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데, 이 화목제의 가장 근본적인 정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이나 또는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주의 은택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음을 표현하는 말씀들입니다. 화목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기쁨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의미는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기쁨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는 관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먼저 활짝 웃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웃으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목제 안에 어떤 제사가 있다고요? 감사제가 있다고요. 이런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는 곧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라 그 뜻입니다.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다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감사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은 서로 통일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는 감사가 아닙니다. 또 감사가 없는 기쁨,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리액션이 클수록 좋죠. 이런 걸 다 줬는데, 이런 걸 다 주느냐고. 고맙다. 너무 고맙다. 기뻐하면서 받는 것이죠. 선물을 줬는데 말이죠. 그 받으면서 그냥 시큰둥하면, 선물 준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는, 몹시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기껏 열심히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다 줬는데 주는 것보다 그리고 받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주는 사람이 얼마나 무안할까? 얼마나 불쾌해요. 그렇죠? 선물을 받고 그냥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런 걸 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냥 퉁명스럽게, 또는 아무 표정도 없이 정말 별로 감사하지 않다는 게 그냥 느껴질 정도로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감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또 감사가 없는 기쁨,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선물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요. 선물 받았더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누가 하는 짓이죠? 어린 애들이 하는 짓이죠. 그냥 기뻐하기만 하는 거.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합니다 소리도 할 줄 모르고. 그렇죠? 그냥 선물 받고 좋아서 막 이리저리 뛰고 기뻐하고, 그것밖에는 몰라요. 그건 어린 아이나 하는 짓이죠. 제대로 성장을 한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기뻐할 줄도 알고 감사를 표할 줄도 알고 더 나아가서는 보답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은 분명히 기쁨입니다. 기쁨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을 보면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게 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감사의 표현이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은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이유, 여호와로 말미암아예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박국은 분명히 기쁨의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한 기쁨의 감사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인한 기쁨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의 열매 그런 것들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논밭에 있는 소출들, 논밭에 있는 식물들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에 있는 양이나 외양간에 있는 소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한 감사,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예배가 다 감사 예배라 그랬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 감사 예배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자, 아까 추수 감사절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추수라는 단어, 감사절이라는 단어. 근데 감사절이라는 단어는 이건 기쁨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 또 하나 추수라는 말이 뭐냐? 추수.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추수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농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성경에 농사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전부 다 우리가 구원 얻는 과정을 농사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 그렇죠? 또 곡식이 자라는 과정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장면까지 전부 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농사는 그런 과정들을 비유하신 거예요. 자, 농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추수죠. 1년 동안 농가 밭에서 자란 열매를 거두어서 쓸만한 것과 쓸모없는 것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 것이 추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갈 자로 갈라지는 것을 상징하는 비유가 바로 추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추수라고 하는 말, 성경에 볼 때 우리가 추수라고 하는 말은 이건 진짜로 농사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농사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농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말이 이건 정말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년이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의 감사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은 농사의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단어는 분명히 농사에 관련된 추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것은 진짜 농사에 관련된 감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햇볕과 비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곡식과 과일과 채소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것도 이건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추수감사는 그 정도의 일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복을,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타작마당에서 태워버릴 가라지나 또는 짐승의 여물로 줘버리고 말 그런 형편없는 열매로 여기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알곡으로 삼아주시고 정말 곡간 안에 창고 안에 다 쌓아 넣을 만한 탐스러운 열매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천국의 합한 자로 여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의 계절에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탐스러운 열매들을 볼 때면 이런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이런 열매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은 자를 영원히 산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볼 때마다 나도 이런 열매가 되어야 할 텐데 나 같은 자를 이런 열매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무화과의 열매나 포도나무의 열매나 논밭의 곡식이나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기가 막힌 선물을 이미 받은 자들임을 늘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화목제, 이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우러나와서 나오는 기쁨이어야 되죠. 내가 정말 기뻐서 기뻐하는 기쁨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까도 봤듯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기쁨을 명령해요.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선물을 주면서 하나도 안 기쁜데, 받는 사람이 하나도 안 기쁜데 선물을 주면서 기뻐해.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성경이 기쁨을 명령하는 걸까?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건가? 기쁘지 않은데 그냥 기쁜 척이라도 하라는 건가? 선물을 주면서 기뻐하라. 그것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은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좀 알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가치인지 좀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기뻐할 수 있죠. 우리가 마냥 어린 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으면 집문서를 선물로 받아도 기쁠 줄 몰라요. 맨날 사탕이나 줘야 기쁘다고 할 줄 알죠. 우리가 맨날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누가 나에게
땅 문서를 줘도 그거 가지고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과자나 집어줘야 좋다고 기쁘고 뛰죠. 그냥 집문서는 종이 조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기뻐하라는 건 줄 알고 억지로 웃고 그냥 기쁜 척하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라 이 말은 알라 그것입니다. 배우라 그것입니다.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해서 집문서의 가치를 알면 정말 그때는 기뻐 뛰고 춤추고 난리가 나겠죠. 그때는 여러분 사탕 같은 거는 주면 받고 뭐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 돼요. 어른이 되고 나면 사탕은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주면 고맙죠. 고맙기는 하죠. 그런데 집문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감사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여기에 눈을 뜬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 무화과나무의 열매, 논밭의 소출,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그런 건 다 사탕 정도예요. 그런 건 그냥 사탕이고 과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집문서만 있으면 돼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얼마든지 즐거워요. 그런 거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계시면 언제나 기뻐요.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다른 무화과 나무의 열매나 외양간의 소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추수감사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의 가치를 이제는 정말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기쁨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 감사만 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보면 화목제의 감사 제물은 반드시 그날에 다 먹어라 그랬어요. 화목제의 감사 제물은 하루에 다 먹는 거. 소나 양을 그날에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나누어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죠. 이 초막절에 대하여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절기를 지킬 때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그 말이에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나누어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나눈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이 복입니다. 우리가 물론 음식도 나눠 먹어야 되고 좀 있는 것도 같이 나눠 쓰고 뭐 그럴 수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구원의 복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맨날 뭐 음식이나 나눠주고 쌀이나 나눠주고 그걸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정말 나눠야 될 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이 기가 막힌 복을 혼자 누리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화목제의 감사제물의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 예배는 들에 추수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의 감사 예물을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구원의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아직 이 복을 받지 못한 자들과 더불어서 다 함께 나누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